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은 417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란 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블레셋에 빼앗겼던 여호와의 궤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제 그곳 사람들이 베세메스였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율법에서 어긋나는 방법으로 여호와의 궤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이제 못 살겠다고 또 그래 회의를 해서 기랏 야림으로라는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천당한데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후에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던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이렇게 이제 촉구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알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날씨를 주관하는 농경신입니다. 날씨를 주관하는 날씨니까 날씨의 뭡니까? 농경신이니까 뭡니까? 비가 뿌려줘야 되고 또 햇빛이 나야 되고 또 바람도 적당하게 불고. 아스타롯은 여러분 아시나 아세라 신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동명이인 같은 이제 부류인데 전쟁과 풍요의 여신인데 여러분 이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는 부부 관계입니다. 신기하죠? 부부 관계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이 성행위를 할 때 비가 뿌려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에 가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이제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신들을 자극해서 비를 얻기 위해서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성행위를 하는 것이 오랜
고대의 풍습으로 내려왔던 것이죠. 이걸 나중에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이스라엘인 남자들도 거기 가고 이제 막 거짓도 하고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5절, 6절 그쪽에 좀 나오는 내용은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토록 금식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미스바는 막루라는 의미의 동네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순회하며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이렇게 정치를 했는데 그 16절에 나오는데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며 다녔다 했는데 그 중에 한 이제 지역이 미스바입니다. 좀 중요했던 그런 지역으로 봅니다. 물을 길어서 여호와께 부었다 했는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물을 쏟듯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으면서 철저한 죄의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을 쏟아붓듯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을 주는 물보다 훨씬 더 귀중하다는 의미에서 그런 고백으로 드렸다는 건데, 신학자들이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뭐 꼭 어느 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에는 조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님 주시는 교훈들을 발견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주부에 동그라미 1번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괴가 기앗 여아림에 와서 몇 년 동안 있었다고 했죠? 20년. 예, 이거 천당 가는데 상관없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에 사무엘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괴를 빼앗긴 소식 들었을 때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앞에 이야기 다 했죠. 그죠? 자기의 스승 엘리 제사장이 충격을 받아서 죽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전사하고, 괴가 그 빼앗기고, 어찌 이런 일이? 그러면서 젊은 사무엘이 비분간계하였을 것입니다. 요즘 이 사자성어 다 잘 안 쓰죠. 그죠? 옛날에 많이 썼던 비분간계라는 단어가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정도의 소식 앞에서 비분간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타락해서 면죄부를 만들고, 교황들이 재산을 불리고, 건물에 집착할 때 젊은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어느 성입니까? 비텐마르크인지 제가 기억 잘 안 나는데 거기 성문 앞에 95개조의 방방문을 내걸고 항의했지 않습니까? 비분간계한 것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뭐 을사늑약이라든가 경술, 국치 같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조선이 일본에 빼앗겼죠. 이 일 앞에서 우리 민족들이 비분간계하고, 그래서 일으킨 운동이 여러분 뭡니까? 3.1 만세 운동이죠. 그 3.1 만세 운동을 할 때 가장 주류를 이루었던 세력이 어딥니까?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많이 타락했습니다. 중세 종교개혁 이전의 모습처럼 건물을 중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직자들이 부패하고 세속의 가치관이 교회를 이렇게 점령하여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비분간계해야 하는 거죠. 더 많은 내용들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비분간계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숙제입니다. 여러분 그 빈 공간에 한번 적어보시오. 제가 공동적인 이야기들을 했는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비분간계해야 될 부분은 없는가? 꼬라지라는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내 꼬라지를 보면서 내 스스로 내가 비분간계해야 될 부분들은 없는가? 구체적으로 막 이야기하면 목사가 내 이야기하는 모양이다라고 혹시 삐칠까 싶어서 내가 말 안 합니다. 교인들이 잘 삐쳐요, 생각해요.
내한테 하는 이야기인 줄 알고 그거 아닌데 사실은 공동된 이야기인데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 숙제를 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 스스로 비분간개해야 될 일은 없는가? 저는 많습니다. 근데 고백은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비분간개하는 그 구체적인 모습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무조건 옳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 흔히 하는 빨간띠 둘러매고 나가서 막 데모하고 시위하고 막 그냥 죽창 들고 하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할 수 있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그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상황일 때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할 거죠. 그 공동적인 모습을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사무엘은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숨은 의도와 계획이 있을 것이다. 엄청난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숨은 의도와 계획이 있을 것임을 믿고 아까 20년 그랬죠. 그럼 20년 단어하면서 떠오르는 것은 뭡니까? 두 번째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갱신을 준비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가 무엇보다 힘쓴 것이 뭡니까? 그 20년의 세월 동안 어머니에게서 배운 그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배웠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그 암흑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고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는 기도의 고독한 영적 투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덧입는 방법을 배워 갔었습니다. 아,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아,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이렇게 덧입게 되는구나. 배워 갔던 것입니다. 20년 동안.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기도함으로써만 배울 수 있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노래를 부름으로써만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이치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학부 시절에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집이 가까우니까 저 고신대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 종교음악과 아이들이 그 더운 여름에 그 추운 겨울에도 거기 학교에 노래 연습하러 올라와요. 학교가 그렇게 크지 않고 도서관이 그 근처에 있다 보니까 걔들 노래 연습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죠. 그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으로부터 노래를 배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스스로 피나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조금씩 노래를 터득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슨이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핏 제 아는 그 형님 교수도 있고 하니까 얼핏 이래 보면 조금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 좀 맞춰주고 좀 교정해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하는 거더라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치를 통해서 이것저것 배웁니다. 팔꿈치는 어떻게 해라, 다리는 어떻게 해라, 이거 배웁니다. 사실은 그 배우는 그 사람이 피나는 훈련과 연습의 과정을 통해서 그 종목을 터득해 가는 것입니다. 아, 축구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새 손흥민 선수가 막 펄펄 날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의 지독한 스파르타식 훈련을 통해서 그 스스로 몸에 배이는 거예요, 그 축구가. 다리 이상하게 막 휘저으면서 손흥민이 막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그게 함부로 다른 축구 선수들도 그렇게 쉽게 못하는 거래요, 그게. 그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연습하면서 자기 스스로 터득한 것들이죠. 달리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아, 테니스는 이렇게 쳐야 쳐지는구나.
자기가 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루트를 통하여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여러분 지금 와서 차 타고 가다가 뭐 방송을 통해서 어떤 분의 설교를 통해서 또 기도하라는 것을 또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과 자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기도해봐야 합니다. 내가 기도해봐야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 뭐 이렇게 개척하기 전에는 노회에 뭐 이렇게 목사님이나 사모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도 하고 좀 시간을 보내는 들이 많이 있을 때 어떤 그 교회 사모님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제가 많이 위로도 해주고 제 돈을 많이 지출해서 밥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사모님, 뭐 지금 상황 뭐 서로 우리가 다 아니까 기도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 맹색이 담임 목사님 사모님인데 제가 어떻게 뭐 기도를 가르쳐 주겠습니까? 아이 뭐 사모님 다 아시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제가 저희도 배후에서 기도로 돕겠습니다. 웃으면서 말았는데 사실은 그분이 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 안 해본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장로 아버지 권사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또 교회를 다니다가 목사의 부인이 되었지만 사실 기도 안 해본 거야.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도전도 많이 받고 기도 뭐 훈련 뭐 기도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할 줄 모른다는 것은 기도 안 해본 거예요. 내가 기도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기도의 무릎 끝에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본문에 딱 아까 읽었죠.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꼭 다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거르투기 교회 교인들은 그날 설교 듣고 나면 집에 가 돌아와서 반드시 목사가 그날 그 봉독했던 본문이라도 한번 더 읽어보십시오. 그럼 그 목사의 설교들이 막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여러분의 뇌리를 스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사무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그렇죠, 본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그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에 대해서 뭔가를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뭔가 이제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기도에 대해서 뭘 잘 모르면서 온 나라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 안 되지. 그런 말을 하는 사무엘은 이제 기도의 신비한 영적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나는 기도에 자신 있다는 것입니다. 격투기를 통해서 올림픽에 금메달은 딸 수 없지만 기도에는 나는 자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이러한 기도의 체험이 쌓인 후에 능력 있게 일어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었지 않습니까? 막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보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까 살짝 제가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기도는 고독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그동안 기도의 무릎을 쌓은 기간이 장장 20년입니다, 여러분. 오늘 20년 돼서 제가 이 양복 입고 왔습니다, 일부러. 이 양복 여러분 처음 보시죠? 딱 언제든 하는가 내가 계산해 보니까 2005년도에 샀던 양복입니다. 25년도니까 지금 20년 됐습니다. 집사람이 추리하다고 입고 가지 말았는데 이거 설교하려고 제가 일부러 꺼내서 입고 왔어. 장장 20년입니다. 자기가 믿고 기대었던 스승 엘리 제사장이 충격으로 죽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전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께가 원수들의 손에 빼앗겼습니다.
암흑의 상황입니다. 깜깜한 절벽과 같은 상황입니다. 태종대 가면 저쪽에 그 소위 말하는 자살바 있는 데 있죠.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멋지게 꾸며져 있는데, 제 초등학교 시절에도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절벽이었습니다. 암자 비슷한 작은 이렇게 이런 초막 같은 암자 한 채 있고, 나머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탁 뛰면은 바로 밑에 탁 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밤에 어떻겠습니까? 깜깜한 절벽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세월 20년이 좀 짧은 세월이겠습니까? 그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20년. 강산이 2번이나 소위 바뀌는 긴 세월입니다. 저희 때는 군대 생활 30개월 했는데 자대에 배치받자마자 달려게 돼요. 하루 지나면 꼽혀. 아침에 일어나면 이쪽에 표시했다가 저녁에 잘 때 이쪽에 표시. 그리고 제대 날짜를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 30개월도 그렇게 길어가지고, 그래 또 교련받고 이래갖고 한 달 반, 또 석 달 이렇게 또 이렇게 봐주잖아요. 그래도 그 세월이 그래 긴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암흑의 시간, 이 20년은 너무나도 긴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 세월 속에서 기도하며 버텼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독한 영적 전쟁입니다. 왜 고독한 영적 전쟁이냐? 첫째는 기도는 하나님께 혼자 엎드려서 1대1로 대면해야 하는 관점에서 보면 고독한 영적 전쟁입니다. 두 번째는 처음에는 진정한 기도의 동력자들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고독한 영적 전쟁입니다. 세 번째 하나는 마귀가 얼마나 방해했겠습니까? 기도 하나도 못하도록.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누구하고 싸웁니까? 그때 사모는 혼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혼자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년 동안 그러고 있어서는 이것이 고독한 영적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기도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 기억하십시오. 인내. 인내하지 않고는 열매를 볼 수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든지 기도의 능력자가 되든지 간에 뭐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는 여선지자 나오죠. 이 여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를 배웠고 한번 죽으려고. 과부가 되고 막 이러면서 거의 나이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려. 그래서 결국 아기 예수를 그가 배웠게 되어지죠. 인내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내해야 한다는 사실에 너무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아이고야, 20년 인내해야 돼.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기도는 아직까지도 안 들어주셨거든요. 그럼 몇 년 지났습니까? 얼마나 인내해야 되는가요? 겁먹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인내도 기도하다 보면 스스로 터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인내의 기간을 즐기게 되어집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 이 인내의 기간을 스스로 즐기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인내조차도 즐길 수 있는 수준. 20년이 지나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셔도 그래도 인내하며 기도하고 그 인내의 기간을 즐길 수 있는 믿음.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 주부에 이제 그 B번호로 되어 있을 건데, 영어 B, 소문자 B로 되어 있을 건데, 이 기간에 사무엘이 했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 공동체를 세워서 동력자를 얻고 제자를 양성하는 그런 기초를 잡아가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거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우리 지금 사무엘서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서 뒤에 열왕기서죠. 이 쭉 읽어보시면 오늘 그 절수 장수는 제가 다 뺐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자의 제자 50명 이런 류의 언급들이 나오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경 많이 보신 두 안스 자매들 더 기억하시죠? 당시에 사무엘이 나름의 선지자 학교를 운영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나아가서 후대에 여러분 유명한 선지자들, 기억나는 선지자, 대표적으로 나단, 엘리야, 에레미야, 이사야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로 영적인 매격을 이어가는 이스라엘 위대한 예언자 전통을 창출해 내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오늘 이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맥이 이어져 갔던 것입니다. 제가 거의 습관처럼 기도하는 것 중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이 시대만 거루터기에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옵소서가 아니고 뭡니까?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갈 거 아닙니까? 이 자리를 또 다른 사람이 우리의 후손들이 채울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 맥들이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말씀 운동을 일으키되 당대만 거치는 일과성의 일이 아니라 부흥회 때 반짝, 여름 수련회 때 반짝, 여름 수련회 때 약발은 며칠 갑니까? 제가 중고등부 아들 해보면 한 달 갑니다. 한 달 가면 약발이 딱 끊어지. 부흥회 한 달쯤 지나면 또 가요. 그렇게 교인들이 맨날 목사님 부흥회 언제 합니까? 부흥회 언제 합니까? 부흥회 또 약을 받아야 되나? 그게 아닌 먼 후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개성해 나갈 말씀의 젊은 종들을 계속 키워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이 2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소유한 한 사람, 이 사무엘.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뜻을 같이 하는 소수의 동지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에 빗대기는 너무나 저라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빗댈 수는 없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또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면서 소수의 동지들이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 되는 것이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아가서 뭡니까? 주배고 적어놨을 것인데 그러면서 온 결의에 미치는 영적 갱신의 역사가 동심원의 파문을 일으키듯 연못가에 조용할 때 여러분 돌 하나 탁 던지면 어떻습니까? 그 동심원을 일으키면서 착착착 퍼져가지고 그렇게 점차 이스라엘에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참 멋진 일을 했죠. 그런 이 흐름들이 갑니다, 지금. 오랫도록 이방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 이제 안 되겠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말씀 운동이 태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는 영적으로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더는 이제 살 길이 없구나. 이런 영적 각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어떤 엘리트 그룹이나 어떤 특별한 지역, 수도권 어느 지역, 서초구에서 일어난 움직임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여러분 거기 2절에 여러분 눈으로 잠깐 2절 맨 밑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온 족속이. 우리 거루터기 교회로 인해서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라 했죠. 저 현관문 저 위에 보면 있습니다. 나중에 나가실 때 보세요. 저 위에. 이 어둠의 땅에서 우리 거루터기 교회가 거룩한 씨로 남아서 이 땅을 밝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대 무슨 씨입니까? 거룩한 씨.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것처럼 더 기도해야 하고 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죠. 오늘도 특별히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좋은 것 같습니다. 목사가 막 신이 막 납니다. 저는 여기서 느끼거든요. 아, 이분들이 오늘 나를 배척하는구나.
여러분이 저 설교의 포럼을 보면서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설교자를 배척하고 있구나. 정무사가 다운돼. 여러분 그런 못 느낍니까? 특별히 그런 날이 있어요. 아, 설교를 안 받는구나. 얼마나 제가 여기 힘 빠지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본문을 빨리빨리 설교 원고를 빨리빨리 막 정리해서 팍 또 맞춰야 돼. 그 생각에 머리에 막 들어요. 사실 그런 날이 있으면 오늘은 설교가 막 쭉쭉쭉 들어가네. 욕도 좀 해도 들어갈 것 같은. 자, 여러분 뭐라고요? 기억하십시오.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는 뭐죠? 제가 주부에 적어놨을 것 같아요. 인내. 본문에 없는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내하고 서로를 바라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요 앞에 얼마 전에 이야기했죠. 조건 없는 사랑. 뭐 거기까지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사랑의 훈련을 우리 서로 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는 뭡니까?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폼을 갖고 나오든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가지든 제가 끝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하나가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경의 가르침이 내 삶과 인격에 체질화되어져야 합니다.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기도 아무리 많이 하고 성경 아무리 많이 읽고 막 찬양도 은혜가 되고 아무리 해도요. 성경의 가르침이 내 삶과 인격에 체질화되어지지 않으면 깡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체질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하고 훈련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그 일본 감옥에서 그렇게 밤마다 낮마다 자기를 보고 갈고 닦았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르침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에 체질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까 언급했는데 2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는 그 표현 있죠. 그걸 일단 기억하시고요. 선민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때 무슨 복을 받든지 간에 그 시작은 뭡니까? 여호와를 사모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더라. 이것이 성경에서 자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편 63편 5절에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자기 영혼이 만족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 동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주부에 있죠. 시편 63편 1절을 읽읍시다. 주부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주부에 갈망하여 되어 있는데 갈망하며입니다. 제가 타이핑을 잘못 씁니다. 다윗이 주를 갈망하되 영혼만이 아니라 그 영혼이 간절하다 보니 그의 육체까지 아울러서 주님을 앙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그의 영혼이 만족하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그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또 하나 그 밑에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거기도 읽읍시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는가요? 사모하는 영혼. 조건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지 않는 자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 기억하십시오. 사모하는 영혼에게 또 줄인 영혼에게 같은 의미의 말이죠. 그죠?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도 읽읍시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어떠한 자가 의로 배부를 수 있습니까? 의로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로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의를 사모하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가 배부름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배부름의 전제 조건은 뭡니까? 줄이고 목마르게 사모하는 자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셨고 또 세상 만영날에 심판의 주권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좀 애틋한 마음으로 사모하십시다. 목마르고 줄인 심정으로 사모합시다. 여러분 목마를 때 얼마나 물이 고픕니까 여러분? 목말라 보셨죠? 남자들 군대 가보신 분들 그 고지까지 올라가는데 물 한 방울 주지 않고 총 들고 철모 쓰고 그래서 올라가는데 물 한 방울 주지 않는데 갈증이 납니다. 배고파 보셨죠? 배고프면 막 환장하잖아요. 배가 고파. 그런 갈망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줄인 영혼에게 주께서 그 영혼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들 녀석이 멀리 살아서 자주는 못 오는데 명절에는 꼭 옵니다. 예, 명절 주일날 자기 교회에서 오예배 다 드리고 이제 그러고 집에 와서 어린 아이 사면 그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이제 짐 씻고 막 그 뭐 기저귀 가방하고 해갖고 이제 출발해서 오면 여기 떨어지면 거의 밤 12시에서 12시 반에 떨어집니다. 목사의 주일날 오후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금요일부터 확 설교 준비에 집중하고 하다 보면 토요일 밤에는 거의 목사가 잠을 자는 동안 사실 그렇습니다.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기도 하고 막. 그 주일날 여러분들이 있을 때는 생생하게 막 웃으면서 같이 있다가 여러분 딱 가시고 나면 저와 집사람 팍 쳐지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손녀들이 오는 날은 제가 12시 반까지 안 잡니다. 구정은 춥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저 길에서 기다린다. 그 추운데. 손녀들 보려고. 아들 차 딱 저 효성교회 쪽에서 들어오는 거 보면 아들 차 이제 쫙 제가 보이거든요. 자, 여기 차 대라고. 손녀들이 자고 있는 거 하나씩 안고 제가 내려오죠.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오매불망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피곤한데 제가 요번 명절에 내려왔는데 손녀를 딱 내려가고 여기 딱 내려니까 아가 딱 깨더라고요. 그러고 한 2시간 놀았지 또 여기서. 그 피곤한데 피곤치 않는 거야. 여기서 놀다가. 꼭 기억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사모해 보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자 이거야. 경험하자. 해동중학교 1학년 9반 때 친구가 어제 전기 마무리해 주러 이 CCTV 달아주러 왔다가 화장실 구경하러 들어갔다가 화장실이 반대 쪽에 있어서 겨울에 많이 춥겠네요. 내가 비대 놔줄게요. 1개, 2개, 3개, 우리 사태에까지 4개 지금 비대 주문해 놨습니다. 돈 어르시면 별 것은 아닌데 갈급한 영혼들에게 주께서 이렇게 하나씩 주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보고 안 봤습니다. 여기 개척하면서 이 마당에서 처음 봤어요. 나는 그 아이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저를 보고 목사님이냐고. 누구십니까? 네, 해동중학교 1학년 9반 뭐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가는데 얼굴은 기억도 안 나고 이름이 기억나. 외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하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줄인 우리의 영혼을, 심령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 거기 넘어갑니다. 3절에 보면, 자, 여러분 그 3절에 너희 중에서, 중간에 너희 중에서라는 말이 있죠. 그죠? 거기서부터 마지막까지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기 두 단어. 제거하고 섬기라. 기억하십시오. 제거하고 섬기라.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제거하고 섬기라. 첫째는 제거. 두 번째는 뭡니까? 섬기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회개는 뭡니까? 죄악된 것을 제거하고, 다른 말로 하면 버리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완전한 방향 전환이라고 제가 주부에 적어놨는 거 모르는데, 그 방향 전환이 뭡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있죠. 그 사랑의 마음을 버리지 않고서는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설교를 꼭 들으셔야 될 분들이 이 중에 많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에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할 만한 것들을 우리는 마음에 또 육신의 소욕을 갖고 그걸 자꾸 우리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버려야 한다. 그걸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인간 인격의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죠. 구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858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다른 것에 도둑맞지 않고 하나님만 향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이제 마음이 여기 있는 거죠. 미국 사람은 마음이 머리에 있다던데, 하여튼 마음이 다른 것에 도둑맞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난 그 자리에 하나님만이 주인으로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에 이렇게 안 좋은 게 있다 칩시다. 더러운 것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깨끗한 새살로 채워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기억하십시오.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로 서 있지 않은 자리에는 뭐가 들어옵니까? 세상의 더러운 영들이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영들이 와서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뭐라고 그럽니까? 정권 교체. 이 정권 교체라는 단어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스승 목사님한테 배운 단어입니다. 회개는 정권 교체다. 제가 이 나이 때까지 내가 써먹고 있어요. 정권 교체. 맞죠? 그죠?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영, 이 더러운 것들, 이거 끄집어내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내 속의 주인이 되는, 이게 정권 교체죠. 제가 그동안 수시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표현을 제가 계속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왕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모시지 않으면 뭐가 들어옵니까? 세상에 들어온 악의 영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 자리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에 왕노릇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순식간입니다. 집을 살고 파고 이 집주인이 바뀌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뭡니까? 복덕반에게 소개받아야 하고 와서 봐야 하고 또 고민해봐야 하고 또 집값 흥정해봐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서류 수속해야 되고 서류 수속이 끝납니까? 등기소에 가도 바로 안 되고 시간 기다려서 그래서 어느 날 가보면 이제 집이 내 집으로 옮겨져 있고 나는 이제 그 집에서 주인에서 아웃되는 거지만 이 우리 마음의 자리는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딱 그 순간에 악의 세력들이 내 마음에 주인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왕이 된다는 것은요, 이것도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일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을 향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적인 황무함을 가져오는 세상의 시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뭡니까? 비틀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비틀거리는 거죠. 요 밑에 골목, 여기, 그 예전에 술 먹은 사람들 그 골목 밑에 얼마나 많이 떨어졌겠습니까? 비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는데 비참한 게 뭘까요? 돈이 다 떨어져서 제가 거지가 되고 부산역에 거기서 살고 있으면 제가 비참한 것입니까? 우리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비참한 것입니까? 세상의 의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몸에 병이 찾아오면 그게 비참한 것입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비참은요, 우리가 세상이 주는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여 비틀거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비참한 것이에요. 똑바로 걸어가야 하는데 비틀거리며 사는 것, 그게 비참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영적 어두움 가운데서는 진정한 회개만이 회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의 첫 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천국이 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그 자리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그 자리에 회복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그 자리에 사랑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그 자리에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서로 말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회개하시는 분의 그 입술에서 뭐가 나옵니까? 사랑의 언어가 나옵니다. 회개하는 사람의 입술에서 치유와 위로의 언어가 나옵니다. 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만일에 회개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여기서 주일날 100만 원, 200만 원치 하루 주일에 그렇게 예산을 써가면서 최고의 멋있는 그 파티를 즐겨도요, 이 안에 치유와 회복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보리밥을 주일마다 먹어도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일 때 여기에 치유와 회복이 있고, 아까 제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죠. 사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크게 감동이 없고, 말씀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하라는데 기도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지는 이미 오래됐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은 그때가 바로 회개할 때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주변을 돌아봐도 진심으로 이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가 바로 내가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알고 지내는 어떤 교우가 일전에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막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밥이 안 넘어가고,
그때 그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뭡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불안의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부분들은 간단하게 정리하고 설교 마칠게요. 7절에서 쭉 나오는 그 이야기는 아까 여러분 읽었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해 두 가지 경우를 첫째는 뭐예요? 저 녀석들이 폭동을 일으키겠구나. 두 번째는 저기 모였고 이제 전쟁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뭐합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뭐 사무엘이 여호와께 번제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이런 이제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큰 우레가 일어나가 해서 블레셋이 크게 패하고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 지금 뒤에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시간을 전략하게 제가 빨리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13절 이후에 내려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주거죠. 그리고 블레셋에 빼앗겼던 땅들 도로 다 찾아옵니다. 옛날에 강교토 대왕이 저 만주 불판에 뿌려놨던 거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옛날에 바레가 건국해놨던 것들, 그 바레에 아시죠 여러분? 바레. 그 있던 땅들 다 찾아옵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그 보면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이제 자라는 거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우리 심령이 예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게 뭐냐?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 우리 믿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심령이 예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우리 믿음이 잘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이 예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증거를 어떻게, 그 증명이 뭘까요? 예수의 성품이 나에게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을 당할 때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굉장히 귀한 행동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평소에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며 평소에 예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을 때 특별한 상황이 도래했을 때 자연스럽게 내 모습에서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의 고수인 것입니다. 지난주인가 이야기했죠. 잘 될 때도 흥분하지 말고 안 될 때도 쉽게 흥분하지 마라 그래. 그때 우리는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수의 성품이 드러날 정도로 훈련이 돼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뭡니까? 잘 될 때 교만에 빠져 계시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흥분해서 사고치기 쉬운 것이죠. 주부에 제가 맨 밑에 두 번째 줄에 적어놨을 건데 참된 개혁은 말씀으로 준비되고 회개로 개혁이 실행됩니다. 회개 자체가 개혁인 것이죠. 목사님 좀 개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니부터 회개하면 개혁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죠? 지가 회개하면 개혁이 되는 거야. 지만 아닙니다. 나도 우리 모두도. 그러면서 승리로 개혁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하지 않습니까? 본문에 나왔죠.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개혁이 확정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적 갱신이 완성된 것입니다. 참된 개혁은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주께서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맨 밑에 표현 요거만 보고 마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에서 관계가 중요하죠. 그죠? 아무리 한 입을 듣고 자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그거 재미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참된 개혁입니다.
제도를 어떻게 좀 바꾸고 뭐 어떻게 하는 것이 개혁일 수 있는데 더 참된 개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스운 것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 30년을 하면서 제가 눈으로 본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죠? 그죠? 교회에서 다니시는 분들 상당수는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게 이루어지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 관계 회복을 위한 최고의 우선순위가 본문의 흐름대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승리.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거기 아까 했던 이야기인데 요거 이야기하고 마치게. 좀 할 이야기 많이 있는데 막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서 딱 안 하겠습니다. 과거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땅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요걸 다른 말로 회복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땅들을 다시 찾아오는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진도가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많은 부분도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이 이야기 꼭 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때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삶 속에 회복되어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남에게 결코 말할 수 없는 나만 갖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있죠? 아마 있을 거야.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걸어갈 때 그 무너진 부분들이 치유되어지 못하고 있던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433장입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433장입니다. 일 절, 3절, 4절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아래는 안기요 영생의 복받기 원함이 간악한 마귀에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께로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가 그 영시 또
초추한 생각을 다 버리고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따도록 하며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기록에는 말씀을 여러분 다 가지고 기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음에 제일 감동 와닿는 한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서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과 권면 또 위로와 희망과 소망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채찍질해 주시니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하여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하는 이 놀라운 일들, 이 진정한 회개의 눈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현실적으로 맛볼 수 없는 그 승리를 맛보며 사물이나 사는 날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임하는 무너진 것이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기쁨을 맛본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오 주여 동이 두 손 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 우리 교우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심령의 삶의 가정의 여러 가지 그 삶의 족적에 무너지고 회복되어지지 못한 부분들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 주여 그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치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깃발을 날리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여 말씀하셨사오니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주여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말씀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주시는 말씀이 내 삶과 내 인격에 체질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해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영혼 갈급한 영혼 주여 줄이고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주께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풍성케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황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봄날처럼 주의 은혜와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채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갈급한 심령으로 서게 하옵소서. 가라는 자의 심령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사모하는 자의 심령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발견합니다. 주여 교회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일대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통하여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지며 고쳐지지 못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여 종이 선포한 것 100배, 1000배, 10,000배 이상으로
주여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더 깨우침을 주시고 보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지혜롭게 적용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줄인 영혼, 사모하는 영혼, 배고픈 영혼에게 주여 갈급한 영혼에게 주께서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좀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갈급함으로 주님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갈급하게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가로막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이여 물리쳐 주옵소서. 주여 그것들이 제거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직 그 벽을 무너뜨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앙망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거루터기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맥이 연결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의 거룩함들이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여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지며 앞으로 또한 이 땅에 회복되어져야 할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맥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이것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안들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 우리 교우들 각자 회복되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셔야만 되는 것들이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있음을 압니다. 주여 불쌍히 있어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만져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 교우들의 삶에 무너진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고침받고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간증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사모하며 더욱 말씀을 붙잡으며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고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기도의 무릎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며 주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제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단순히 먹고 마시는 자리 되지 않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기쁨이 있는 복된 자리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욱더 주님을 앙망하며 걸어가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채워지며 무너진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